새벽 기도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샘물 공동체가 바른 신앙 고백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늘 가족됨을 누리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가족되게 하신 하나님, 샘물의 모든 목장이 주 안에서 참 형제와 자매임을 고백하고 목장을 통해 한 가족됨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샘물의 모든 가정이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샘물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준비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 가운데 진보가 있게 하시고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 중인 단기 봉사를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주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거짓 증언입니다. 위증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재판의 공정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증인 제도에 관한 말씀으로 특히 그 중에 위증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0계명 제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10계명, 9계명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또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이 위증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오늘 함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정의와 공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주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재판할 때 증인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재판에서 유죄를 판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오늘날과 같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조사나 수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증인의 증언에 의존해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증인과 또 고발하는 고발자가 같은 동일인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증인이 마음을 먹고 위증을 할 경우에는 무고한 사람이 죄를 뒤집었을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판을 진행할 때 최소 2명 이상을 증인으로 세워서 서로 증언이 일치할 때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공정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였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정의의 여신이라는 그 조각된 조각상을 본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은 이제 디케라고 하기도 하고 유스티티아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눈을 가리고 있고 눈을 천으로 가리고 있고 오른손에는 검을 들고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법의 공정함과 정의를 지켜내자는 그런 의지가 담긴 신화 속 인물인데 우리나라 법원 로고에도 있습니다. 조금 모양은 다르죠. 네. 옷을 이제 한복을 입고 있고 검 대신 이제 법전을 들고 있고 저울은 왼손에 저울은 그대로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법도 공정하게 또 정의롭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있는 로고입니다. 자, 이러한 법이 제대로 세워지고 시행될 때 사회가 온전하게 제대로 서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구보다도 공정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작년 2023년 자료인데요.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이라는 곳에서 조사한 결과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167개국 중 155위라고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공적 부문의 신뢰 저하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거짓말 범죄로 불리는 사기, 무고, 위증에 대한 고소 및 고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법정, 이 세상에서 다루는 이 법정도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정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또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모든 일을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게 판단하시고 판결하시는 참 재판장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 억울한 일이나 또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일, 그 어떤 일이 있다 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 상황 안에서 가장 공정하고 또 공평하게 판단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혹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그것들을 참 정의로우시고 공정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증에 대해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증언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또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법원에서 증언을 할 일은 사실 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위증,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거짓말이나 음해하는 것
또 모독하는 것, 이러한 모든 우리 삶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만한 일들로 함께 받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 16절과 16절입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자, 만약에 위증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이 쌍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위증하는 자나 상대방이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게 되지만 사실은 이것이 누구 앞에 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재판 제도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2심 제도였습니다. 1심 재판은 지방 재판정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최종적으로 2심 재판은 하나님 앞으로 인식되는 중앙의 그 성소에서 제사장들과 재판장들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다루는 이 위증의 여부,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만큼은 1심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최종 심판이 2심 재판에서 하나님 앞 중앙 성소에서 제사장과 재판장을 통해 판결하도록 했습니다. 즉, 그만큼 이 위증이라는 죄는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위증은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런 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명확하게 그것을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은밀한 것이나 거짓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 사이에 거짓말, 위증도 당연히 해서는 안 되지만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보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의도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진실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향해 공격적인 거짓말이나 또 모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의 삶을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위증에 대해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 마지막 세 번째는 악을 제거하라입니다. 악을 제거하라. 우리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동해보복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원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를 빼앗기면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전부를 빼앗아서 보복하고 또 마음의 작은 상처만 입어도 살인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창세기 4장 23절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살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작은 상처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별것 아닌 일로 사람을 향해 과하게 대응하고 보복하던 그런 시대 속에서 내가 받은 그 피해만큼만 보복하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꼭 필요한 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동해보복법,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해서 만약에 피해를 끼쳤다면 그 끼친 그 피해만큼의 보복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것은 바로 악을 행하게 된다면 자신에게 그대로 다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새기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도 똑같이 그걸 당하게 될 수 있으니까 두려워서 다시는 그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도 그리고 또 뭐 다른 모든 법들도 결과적으로는 이 악을 제거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들도 스스로 죄인들이기 때문이고, 또한 사람은 악을 행하기는 빨라도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법의 최종 목적인 완전히 악을 제거하는 법, 이 본문의 말씀은 실패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완전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예수님은 이 동해보복법이 아닌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최종 해결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사실 내가 당한 만큼 보복하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상을 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해를 가했던 그 상대방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고 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내 속에서 나오는 힘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온전하게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새기며 진정으로 사랑함을 통해서 악을 제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참 재판장이신 정의와 공정의 하나님이시고, 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또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악을 제거할 수 있는 율법의 완성인 사랑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받아서 실천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참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악을 멀리하고 사랑하며 악을 제거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속한 목장을 위해서 또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